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항상 그 구정 또는 추석 연휴 때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즈음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전 방배동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김성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1부 때도 참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럼 2부 때도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요,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천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설날이 되면 항상 마음이 설렙니다. 그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했던 그 동요를 부르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설빔을 입고 동네방네 뛰어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설날이 항상 그리워지고 그때 설날이 그렇습니다. 뜀박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현재 도착한 사람에게 그 세뱃돈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애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변 후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아이들을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어른을 피하고 어른들도 아이들을 피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 방영된 한 중학생의 일탈 행위, 그러니까 노인을 발로 차는 거죠, 그 녀석이. 노인은 힘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끌어올려서 이번 주먹으로 강타를 날리는 거예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럴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나였다면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요. 육신의 상처는 2-3달 정도 지나면 낫겠죠. 낫겠는데 그 노인의 무너진 자존감은 어떻게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에 드는 수치심. 창피해서 밖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저 한숨만 나왔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 고민하던 차에 아모스를 통해서 그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쳤습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의 부재. 우리가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찌할까요? 이때 성령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요. 집합. 그 안에 원소가 5개 들어있는데 그 원소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랑 속에 들어있는 원소 한 개 한 개가 대단히 위력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큰 힘이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하나만 내가 삶에서 실천한다면 나는 그 사랑을 이루며 산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빌다, 누군가가 잘 되기를 소원하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일. 어떻게 보면 아가페 사랑과 우리의 사랑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뜻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생각해 봤어요. 오래 참고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은 오래라고 하는 부사어가 참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관계지만 원문의 그 말은 단어 한 개입니다.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 한 개인데요. 굽히지 않고 견디다라는 말과 분노하다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분노에 굽히지 않는다. 사랑은 경노와 분노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지금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대번에 반발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 하시다니요. 이 말을 처음 접하는 분이 MZ세대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나오는 말이에요. 왜요? 주님,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12장 19절이 어쩌면 우리의 특권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에 시편 140편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벤지 해주신다는 말이니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말은, 온유라는 말은 말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요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kind라는 뜻이에요. 친절하다는 뜻.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 여기서만 온유라고 번역해 놓고 다른 뜻은 다 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절 속에, kind 속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 하면 다정한, 친절한, 호의적인, 동정심이 있는, 인정이 넘치는 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을 명제로 삼으면 그 명제의 역, 온유는 사랑입니다 해도 여기 성립되는 진리 집합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다정함은 사랑이고 동정심이 있음이 사랑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사랑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요. 역시 1986년 방배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방배동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랑물이 흐르고 집에서 모든 하수가 그 도랑물을 흘러 내려갔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했던 그 방배동에서 개척했어요. 2해가 지날 즈음에 교회 문이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불쑥 들어오는데 나는 거기서 의학하고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분의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분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온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위대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분께 신뢰를 범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분은 화상으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미 손 하나는 없어요. 그리고 그 휴지 둥지를 여기다 끼웠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3개인가 4개인가 하는 손가락만 남았는데 그걸 휴지 둥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입술이 없습니다. 저분이 숨은 어디로 쉬지? 검은 뿔테 안경을 벗는다면 눈이 흘러나올 것 같았어요. 순간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분에게 저렇게 거닐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분과 오랜 대화 속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나의 5살 배기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도착할 즈음이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인데 벌써 딸아이는 아빠가 올 때쯤 되면 그 정류장을 왔다 갔다 아장아장 또는 뛰었다가 다닌대요. 그러다가 버스가 서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내린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게 생겼으니까 손님들은 뒤에서 내려오는 거죠. 앞에 버스를 기다렸던 사람들조차도 피하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그 딸아이는 아빠 하고 아빠한테 안기는 거예요. 온유한 사랑. 난 그분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다음 한 번 더 오시면 내가 이리저리 모아서 그 모은 걸 도네이트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나는 한 번간 동네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혐오감을 받았고 두려워했고 무서움을 주었기 때문에 나 다시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는데 그 따라오는 딸 때문에 용기를 가졌대요. 어떤 용기인가, 어떤 소망인가 하면 나는 꿈의 동산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요. 꿈의 동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처럼 화상을 입고 정말 힘들게 사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사랑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엄청나게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온유를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온유한 자를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 5절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온유한 자와 차이가 있다는 것,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 5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요. 무엇을 애통할 것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애통해야 되는가? 근데 애통의 뜻은 그냥 단순한 sorrow 정도의 슬픔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그 불행이 나에게 충격을 주어서 내가 기절할 정도로의 슬픔을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알버트 반즈 목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반즈 목사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도 며칠 지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을까? 찝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도 나는 이러한 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통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그 위로가 있음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셨구나. 애통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즈음을 얘기하려고 그 애통하는 자를 설명했는데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답니다.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고통이, 세상이 주는 절망이 죽음에 이를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 견고한 자,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예컨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온유한 자를 찾으라면 스데반 집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말한 것 아니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해서 메시아의 출현이다라는 말을 했더니 이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밀어내고 번거지를 씌우고 돌 투석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돌을 1개, 2개 맞을 때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이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설명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이유가 뭐겠는가? 옥하는 목사는 이렇게 해요. 일어서신 게 뭐겠는가? 뒤꿈치를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스데반이 돌에 맞는 걸 보고 놀라서 일어섰었다. 얼마나 멋진 설명인지요. 돌이 계속 날아오는 거죠. 스데반은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꽤 나이 들어 보이죠? 아직 80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나도 주님 나라 갈 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앞에서 임종을 보고 있는 나의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정말 죽음의 선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숨이 넘어가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에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 온유한 자의 기도예요. 외놈들의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외놈들이요, 외놈들이. 그 고문을 이기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얼굴이 됐어요. 나도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근데 아직 우리는 어려요. 온유한 자 되기는 아직 일러요. 그러나 우리 커맨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때, 우리 커맨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양성하는 하늘나라의 병창기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때 온유한 자들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 커야 되는데요. 지난주서부터 이 이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올라오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유도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멘을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요쪽에 있을 겁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에. 그러니까 또 이 이멜 목사님의 얼굴이 좀 일그러지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침묵은 계속돼요. 세상에. 다시요. 아멘 소리가 만약 작으면 1시간 이상의 설교를 할 겁니다. 21세기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커뮤니티 교회가, 그때는 수많은 온유한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은요, 그 사랑은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 5절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겠다고 감히 당장 교회문을 나갈 때부터 사랑은 온유하고 고린도전서 13장 4, 5절을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인정이 넘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정이 넘치는 온유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지난 1월 7일 신년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2부 예배 때 왔습니다. 저 뒤쪽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침이 터진 거예요. 기침이. 저는 괜찮은데 혹시 주변 사람들이 저 늙은이 코로나 걸려갖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럴까 봐 엄청나게 부담을 가졌어요. 근데 방금 앞에 있는 자매님이 캔디 2개를 딱 주는 거예요. 얼른 받아가지고 껍질을 샥샥 벗긴 다음에 입에 쏙 넣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캔디가 어디 있는지. 그러던지 그 캔디가 녹아서 들어가요. 아까 기침했던 부위를 코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효험이 좋은 캔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다 캔디가 들었죠? 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까 그 자매님이 기침이 터진 거예요. 나한테 캔디 준 분이.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그분이 참다 견디다 못해 예배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안했어요. 어떤 정황입니까 이게? 자기의 비상 캔디를 뒤에 있는 노인에게 준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내려왔습니다. 1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집합 속에 4개의 원소가 들었는데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생활에 옮긴다면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장담해도 됩니다. 근데 물의 희라고 하는 말은 뭐죠? 예의 없음이에요. 예의 없음. 그러면 예의를 갖춘 사람은 과연 사랑을 담은 사람일까? 샤프하고 매너가 있는 사람인데 그분에게 사랑이 없더라고요. 가끔 보면. 그럼 이게 뭘까? 그 고민 중에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루터 신학교 학장을 지낸 빅터 C. 삐츠노 박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해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시하는 행동을 아니하며. 대번에 그 말에 동의했어요. 무시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무시해서 그렇잖아요. 서로 무례히해서 행하니까 그렇잖아요. 무시하는 쪽과 무시받는 쪽이 다시 무시하는 쪽과 무시받는 쪽이 다시 무시받은 쪽에서도 무시받는 쪽과 무시하는 쪽이 갈라져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인다 해도 서로에게 무례히 행한다면, 서로가 무시한다면 그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저 창고라는 이단을 향해서 저 이단을 어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저 전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화목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아닌가 역공을 가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상대의 성공과 잘됨을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서 무시함이 나타나고요. 동시에 나의 잘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무시함이 나타나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입니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이 있음, 이문이 남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 해석치고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 고민을 했어요. 그중에 찾았어요.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가 자기의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는다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it is not self-seeking.
잘 안 들릴까봐 천천히 했는데 그래도 안 들리죠? 그 이유는 제 발음이 엄청 좋아서 원어민 발음이라서 그래요. 이제 들리게 해드릴게요. It is not self-seeking. 오케이? 나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정확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와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몇 분밖에 몰라요,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영미문학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 서메리탄이라는 제목으로 수필도 있고 또 단편 소설도 있고 또 극본도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멋지게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 몇 분, 사마리아인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가장 무서운 욕이 뭐죠? 야, 너 사람 아니야. 거기 아니고 너 사람 아니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욕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위에 붓고 싸매고 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이, 세상에. 피가 묻었겠죠. 그 싸매고 들고 짐승에 태웠댔는데 그 짐승의 등은 또 뭐가 될 것이고요? 피로 코팅된 거 아니에요. 그 못된 유대인의 피가 그 짐승의 배에 코팅이 됐으니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었는가? 그 사람에게 이익이 있었는가? 사당역 쪽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예술의 전당 근처에서 마지막 건널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른쪽 레인에 있던 차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청색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뒤에선 난리가 났죠. 문을 쫙 열고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그 추위에. 트렁크로 가더니 뭘 꺼내더니 앞으로 다시 오더니 뭘 이렇게 주섬섬 싸더니 들고 트렁크 쪽으로 다시 가는데 피가 뚝뚝 흘러내리는 거예요. 로드킬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것이 길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고라니인지 멧돼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늦어요. 그리고 유유히 떠나는 거죠. 그 사람은 뒤에 후방에 오는 운전자가 어떤 사체를 덜컹하고 넘을 때 그 쇼크를 생각한 거예요. 충격을. 어떤 여성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여성에게 그 추위에 그 희생은 쉬운 것이었는가? 그 운전자에게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교통을 방해한다는 저주의 대상이 돼가지고 쫙 간 거죠. 그런데 그런 유익이 없어도, 그런 이익이 없어도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는 지족함이 있어요. 지족함. 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예쁜 단어인데 개역 개정본에는 그 지족을 싹 지워버리고 자족 혹은 만족으로 번역해놨어요. 요 앞에 있는 성경으로 보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지족. 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음으로 누리는 만족. 절대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음으로 누리는 만족함입니다. 그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함께하는 믿음. Trust in God 할 때 Trust in의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더욱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성도로 사는 것, 그게 코람데오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이처럼 온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사랑을 안 해요? 왜 사랑을 여러분은 왜 못합니까? 물 마시는 사이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했어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우리 국어 사전으로 보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용서하는 자는 갑이 되고 용서받는 자는 을이 되게끔 설명했어요. 들어보세요. 용서,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음. 같은 인간끼리 엄청 기분 나쁘죠? 미소를 지어요? 기분 나쁠 텐데. 아무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으로 꽉 잡았던 것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아피에미, 헬라어로 아피에미. 잊어먹지 않게 발음을 좀 강하게 해드릴게요. 원문 성경에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과 나의 상상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을 탁 놓아버리는 게 아피엠이라고 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피에미를 기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요, 신약 성경이 다들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어요.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용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살라흐 그래요. 살라흐. 벌써 감 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피에미 해야 되겠구나. 그래. 웃어야 되는데요. 그걸 계획했었는데 살라흐. 히브리어는 발음이 좀 촌스러워요. 살라흐 그렇게. 이제 용서하는 방법과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베드로가 묻죠, 주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산 집중했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산 빠른 사람은 벌써 497번만 하면 되겠군요. 아닙니다. 묘사의 대가이신, 은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 497번은 영원 무궁토록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상대가 무엇을 말할까 봐 자존심이 상하냐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용서할 거면서 왜 그래? 이 말 나올까 봐.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에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모두 용서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 자, 은유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옥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네, 천국의 반대, 지옥이에요. 그 다음 절이 확인이 되는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죠.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나는 용서해야, 살라흐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요. 아삐에미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요. 이 탕감의 교훈은요,
용서의 교훈은 주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미안해요. 늙으면 잘 안 짚혀져서 그래요. 예수님의 용서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계속. 애통하며 회개한 자들에게 그 용서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자, 이제 유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몰라요? 유퀴즈? 문화생활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유퀴즈 아닙니다. 이거는 뭐뭐일까, 누가 한 말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난 여러분에게 칭찬해 줄 거예요. 맞히는 사람에게.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시작. 뭐야? 생각하는 갈대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파스칼 말. 공부 좀 많이 하셔요. 그래야 됩니다. 바로 그 파스칼이 용서에 대한 사유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울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 위에 서 계실 것이다. 눈물 안 나와요? 서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를 아끼시며 피를 흘리신다. 여기서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요. 피를 흘리신다. 시작.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 용서 없는 사랑은 미움, 헤이트입니다. 헤이트. 용서 없는 사랑은 증오예요. 증오.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한 내용대로 다시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의절하고 사는 이웃이 없습니까? 혹시 어떤 이유로 의절하고 사는 형제는 없습니까? 물론 그때는 그 이유가 정당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 의절해. 그래 의절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이 설날 연휴, 추석 연휴쯤 되면 그분은 어쩌면 여러분을 쑥스럽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의절하고 사는 그 대상이 쑥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분을 불러보기로 해요. 불렀습니까? 그분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만 부르면 돼요.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 이름을 다 불러내세요. 속으로. 불렀습니까? 이제 저를 따라서 해야 설교가 맞춰집니다. 큰 소리로 불러낸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안 하면 아직도 30분 연장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용서할게. 긴 설교를 좋아하시나 봐요. 다시 용서할게.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랑해 줄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주의를 주시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 다 가도록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또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제시한 사랑의 기준에 늘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 있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또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많은 부분이 풀려나고 또 빛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안에 진리도 능력도 은혜도 다 담아 놓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못 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모델 되신 주님이 당신을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그곳에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담기에는 참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했던, 소환했던 바로 그 영혼들, 대상들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선미남을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엉덩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난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가난에, 사랑 없는 가난에, 사랑 없는 가난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절 아침에, 그리고 가족을 만나고 친직을 만나는 이 시점에, 그리고 한 해를 다시 한번 구정을 맞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은 목이 마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목이 말라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정말 용서 없는 사랑 때문에 담을 쌓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의절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서 떠나보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소환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내밀어 손 내밀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 한번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파스칼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서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 베풀고 용서 베풀기를 주지 않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위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 정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던 자,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견뎌낼 수 있었던 하나님 온유한 자와 같은 자,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가지를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시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 안에 유익이 없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 구체적인 대가가 하나님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피 흘리는 자란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도움을 베풀 수 있었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 자신의 몸을 하나님 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쏟아내어 주셨던 그 사랑을 힘입어 떠나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앞에 섰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이 면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의존하였던 친척들과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마음속에 그들을 품어낼 수 없었던 마음의 미움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용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용서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마음이 나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70번씩, 아버지 7번, 아버지 7번씩 7번, 아버지 정말 하나님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사랑이 밀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 안에 노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안에 그것이 도와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조정에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 안에 실패하지 않게 하소서.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리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다짐과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합니다. 등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김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늘 상대를 용서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와 우리의 조국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아.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